오늘 포도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초의 포도밭은 어디였을까요? 최초의 포도밭, 에덴 동산이었겠죠.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들은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느님께서 사람처럼 동산을 거닐고 계셨대요. 하느님의 발자국 소리는 어땠을까요? 우리 꽃동네 앞마당에 하느님이 거니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하느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산다는 건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하느님과 산책을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느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피하기 시작해요. 하느님이 거니는 소리를 듣더니 이제 숨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이신 하느님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이 시작돼요. 채울 수 없는 갈증과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또 그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세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느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그 위치를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숨바꼭질 하는 걸까요? 하느님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있냐고 물으세요. 왜 그럴까? 그거는 왜 너가 나를 피해서 숨은 거니? 왜 나를 그렇게 떠나가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분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요. 이것이 기쁜 소식, 한자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피하는데도 끊임없이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기를 바라신다. 그렇다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는 당신과의 이 동행을 뭐에 비유하셨죠? 무슨 나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죠. 가지가 뭘 해야 된다고 하셨죠? 사실은 뭘 특별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그냥 머물면 돼요. 머물다를 히라보로 메이나이라고 해요. 동사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메이나이 동사는요, 신약 전체의 112번, 요한계 문헌에만 66번이 나오는 동사인데요. 이 머물다라는 말은 하룻밤 묵는다, 카탈루시아라는 동사와는 전혀 맥이 달라요. 머물다라는 표현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 안에 인격이 있는 거예요. 자케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뽕나무로 올라갔죠. 그때 자케오를 보시고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때 사용한 게 메이나이. 근데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했어요. 이때 사용한 게 카탈루시아. 하룻밤 자다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머물겠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묵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의도를 이해를 못한다. 머문다는 거는요, 마치 자궁 안의 태아가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잠시도 떨어지면 안 된다.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분의 제자일 수가 없다. 자, 그럼 그분 안에 머물려면요, 그분보다 작아져야 될까요? 커져야 될까요? 작아져야 돼요. 그분 안에 머물려면요, 그분보다 작아져야 돼요. 그분을 내 앞에 모셔놓고서 내 생각이 전부다 라고 하면 그분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게 말처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항상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분 안에 안 머물려고 해요. 자,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처럼 삐지실까요? 안 삐져요.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먼저 오시고요, 이제는 우리 안에 머문다고 하세요. 우리 안에. 내가 너무 크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나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잖아. 오늘 미사 중에도 이 보잘것없는 한 사제의 말씀에 순명하실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몸을 주실 거거든요.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 조그만 성체의 모습이 되실 거거든요. 쪼개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내 발걸음이 아무리 더뎌도 빨리 오라고 재촉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보조를 맞춰주시는 정말 섬세하기 그지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메말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참 답답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서운함이 많아지고요, 삐지기만 잘하고요, 자존심만 세지고요, 신앙생활은 의무만 남아요. 왜 그럴까요? 포도나무에 달려있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항상 푸르르고 잎사귀가 마를 날이 없고 제때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동행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요즘 한국 교회는, 한국의 신앙인들은 점점 영적으로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뛰쳐나가고요, 자존심만 세지고요, 하기 싫으면 잠수 타버리고요. 애들 같아요, 애들. 그냥 어르고 달래야지만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부터가 영적인 아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참 내가 흔들리기 쉽구나, 내가 무너지기 쉽고 내가 삐지기가 쉽구나. 근데 그거를 몰라요. 다 자기가 강한 줄 알아. 능력 있고 대단한 줄 알아요. 시간이 지나도 내가 영적인 아이 수준에 머무는 이유는 하느님과의 동행을 몰라서 그래요. 일만 해서 그래요. 하느님과의 동행은 잊어버리고 일만 하니까 자기 자존심만 살아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잊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곧 말라가게 되어 있어요.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부활 제5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